10월 11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여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인내와 고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욥이라는 자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고, 우스 땅이라는 곳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욥기에서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며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만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욥이라는 자는 굉장한 부자였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욥이라는 자는 엄치나 금수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었던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뭐 하나 빠질 게 없었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욥이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하냐면 자기의 생일이 마친 후, 잔치가 마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이름에 죄를 범하여 할까봐. 이처럼 욥은 자기의 신앙생활마저도 훌륭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풍부하고 가진 것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자였는데 신앙생활마저도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우리가 안 좋게 말하면 재수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생활, 자기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하나 빠질 게 없었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무너지고 포기하고 쉽게 낙망하고 좌절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과 같은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순전하며 나아갔던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소와 나귀가 죽고 그의 종도 다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마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게는 한 가지의 큰일, 고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고난이 한순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 모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욥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갔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욥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행하였던 자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완벽한 자에게 고난을 주셨냐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욥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힘든 상황을 줬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고난과 힘든 상황과 모든 힘든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로운 사람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고 거룩한 욥에게 고난과 많은 시련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잘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 나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기에? 아니면 전도사님이 계속 전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나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오늘 이렇게 한다고 결심하지만 이따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사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며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지 그저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침에 부모님이 깨워서 빨리 교회 가라고 해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기에 습관처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그 소유물을 다 빼어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들었다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선적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원망하고 따지고 들었다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돈, 재물, 자녀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했고 1순위로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인가요? 물론 지금 시기가 친구가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친구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행복할 때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할 때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 행복할 때 누구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고난의 상황일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기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신앙,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온 모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투정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아들, 100세 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100%의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러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본인들에게 만약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칠 수 있을까요? 아마 바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나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높임을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이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 그러므로 감사, 항상 감사,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행복할 때는 누구나 말로 역경과 불행 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만한 특별한 권리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권리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욥이 당한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욥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욥과 같은 모습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욥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질문을 던지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은 욥과 같은 신앙,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욥과 같은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야말로 고난의 참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면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묵상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따지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